네, 우리 지난주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간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왜 찾아갔죠?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파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만이 택한 자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택한 백성만이 돌아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게 사실일까? 라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바나바가 권면한 게 뭐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옷을 입을 땐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굉장히 크리스찬에겐,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가리키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바나바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안디옥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저 착해요, 안 착해요? 할렐루야. 대답하실 분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주 이상한 아줌마도 있고요. 대부분 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덕적으로, morally, 도덕적으로, ethically, 윤리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착함, 이 양선이라는 말은요, goodness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게 다 있으면 너무 좋은데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뭐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편견 없이 보세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와요. 이 사람 얼마나 버는 사람, 어느 대학 나온 사람, 뭐 하는 사람, 생긴 게 요렇고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격이 좀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요 부분만 읽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났다라는 거 믿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넓게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이 은사 가운데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은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소에서 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고 잡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언젠가 갑자기 돌아오더니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혹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감옥에 넣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당신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어. 라고 말하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바울이 그 사울은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앞에 섰을까요? 그 사람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편견 없는 마음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사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프랭크가 원주민교회에서 들어오자마자 보통 이제 그냥 인사하고 How are you 하고 인사하고 자리 쓰다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가만히 서서 계속 저에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간증까지 이제 제가 세웠는데, 말랏에 가는, 그 말랏이래, 저기 어디죠? 골드스트림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 같아서 이렇게 거기에 잠깐 스탑바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 사람을 아는 척하고 이제 갔으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골드스트림 위쪽에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왜 올라가는데요? 그랬더니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데요? 이렇게 프랭크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산에 가서 사탄에게 경배하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가 아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람이요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님께,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아침에 잠깐 해준 거예요. 참 오늘 말씀도 이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데, 저 같았으면 편견을 가진 사람, 그래 사탄을 숭배해? 이 사람은 대화할 필요 없겠다 라고 그냥 넘어갔을 건데, 프랭크는 끝까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우리 원주민 형제 같아요. 여러분, 이 착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이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그와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해요? 바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나바가 원래 똑똑해서? 아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나바를 택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택하고,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에 주의 복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 열방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뭐만 했어요? 예루살렘만, 유대를 떠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그의 피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여보니까 다른 사람도 죽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 바울, 사람을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 대신에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더 낫지 않습니까? 사도를 세우기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난 스데반 세울 것 같아요. 사울 같은 사람 말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시고 왜 굳이 그 핍박자 바울을 택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 고통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케 하신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이해하지 못할 아픔들이 있고요. 눈물이 있어요. 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원주민 교회 성도 한 명이 있는데 요즘 한동안 안 나왔는데 우리 제니퍼가 아침에 그 장례 그걸 보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몇 년 전에 딸 둘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막 오버도즈로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 딸도 그저께 죽은 거예요. 18살인데.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속상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 삶이 있고 반드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때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우리 전도서 묵상하듯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는요. 뭐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도요.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도요. 이 사회라는 게 믿음이 기반된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이 기반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침 식사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줬는데 독을 탔을지 여러분 안 탔을지 알아요 몰라요? 확신 있어요? 이 밥에 독이 없다고? 어제 부부싸움 그렇게 했는데 이거 확신 있어요? 정말 믿어요? 믿는다고요. 설마 이 사람이 날 죽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죠. 믿는단 말이에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갑자기 독가스를 이 버스 안에 뿌려서 나 죽을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하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혹시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그냥 에이 그러면서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죽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옛날에 폐렴을 주사시켜가지고 실제로 원주민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회를. 원주민들이 땅을 뺏기니까 사인하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인해가지고 그냥 멋dum으로 사인해 땅 뺏겨 막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기반된 사회에서 믿음이 사라질 때는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저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히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에게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염려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뿐인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요. 큰 무리를 주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바나바는요.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목회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굳이 사울을 찾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굳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찾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이 왜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드디어 제자들인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 들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시고 영생이시고 전부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To be called예요. 그러면 무슨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뭐로 했을까요? 그리스도? 그 예수? 나사렛 목수였던 예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을 따른다고 조롱받는 거예요. 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믿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고 한심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안디옥. 여러분, 그 BC주의 수도가 어디예요? 빅토리아죠. 생각해 보세요. 수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안디옥은 어디의 수도일까요? 그 당시에 시리아의 수도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이렇게 원래 로마 전에 알렉산더가 지중해 그 당시 세계라고 표현했죠. 세상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이미 쫙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하는데 로마는 정치와 경제 외에는 나머지 문화와 관습들은 다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랐어요. 예를 들면 다스릴 때 행정구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에는 안디옥, 그다음에 이집트 지역 누구요?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행정구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시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헬라 문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쿠스 신이에요. 바카스 알죠? 바쿠스가 뭐냐면 그 술의 신이에요. 술.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많이 섬겼던 신의 둘이 있었는데 술의 신 바쿠스랑 그다음에 그 다프네 님프라는 요정이에요. 두 신을 메인리 섬겼어요. 근데 님프라는 요정의 신은 뭐냐면 이게 성적으로 좀 즐거운 문란한, 그래서 재미가 전부인 신들을 섬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있잖아요. 여러분, 문화가 있어요. 덩칸의 문화가 뭐예요? 제가 덩칸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백인이 저한테 얘기한 거, 원주민이 얘기했구나. 얘기할 때 여기는 drunken 덩칸이라고 했어요. 하도 술 마시고 다니니까 drunken 덩칸, 아 그렇구나. 덩칸은 술 마시는 데구나.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 뉴욕시티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오사카, 서울, 뭐 타이베이, 여러분 도시마다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방콕 같은 하면 이게 불교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들 뭐 스리랑카라든지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슬렘 쪽 터키나 뭐 어디 가보세요. 다 이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디옥의 문화가 뭐였을 것 같아요? 술의 축제가 있었어요. 날마다 술에 취하고요. 또 님프의 요정을 믿으니 온갖 음탕하고 그냥 책임감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즐기는 도시에서 재미가 진리인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들의 삶이 어떤지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에서 남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온갖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조롱하고 싶겠어요. 속이는 게 정당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물론 조롱의 말일 수 있어요. 혹은 우리가 갖지 못한, 안디옥 시티가 갖지 못한 저들만이 갖고 있는 저 거룩함, pure,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다르게 들렸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조롱하는 말과 함께 나가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손해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들 속에 나온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제 신학생이니까 읽어보세요. 크리스티아노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라이스트,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곳 가운데.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는요, 지독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하나님 편지하신데요, 사람의 손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힘없는 나무와 돌덩어리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데 어떤 한 장소에 돌덩어리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사람이 피조된 돌과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인격적인 사랑이신데 무인격인 돌덩어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처럼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우상 숭배 가운데 인생의 전부가 술과 육체의 쾌락이 전부인 타락한 그들 가운데 편견을 바라보면 이곳 가운데는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였고 성과 재미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좀 착한 결단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라고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결심하고 그래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바나바에게 성령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이게 신앙이에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Without Christ, I am nothing. 누가 잘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without Christ, I'm somebody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난 예수 없어도 나는 잘 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교회 내에서도 예수 없어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내 삶에 예수 없어도 문제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교인일 수는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안 썼어요. 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겐 그냥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어둠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빛이에요. 빛.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이번에 한국 갔다 오니까 진짜 한국에 빌딩들 너무 많더라고요. 밤 되니까요, 빌딩마다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찬란한지 몰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빌딩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산 위에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마을이 있는데 저녁 되면, 지금도 4시 되면 깜깜하잖아요. 저녁 깜깜한데 거기서 불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밥도 해 먹어야지, 책도 읽으려면 촛불도 켜야지 그러잖아요. 그 산 위에, 눈에 잘 보이는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집니까? 그냥 보이면 보인단 말이에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커튼 뒤에 숨어서 나 찾아봐요 그래요. 분명히 거기 이렇게 모양이 있고 소리가 거기서 나는데 자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커튼 열고 찾아요? 어딨지 알면서도 놀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커튼 뒤에 숨어서 나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멀쩡한 사람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인데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아담과 범죄한 뒤에는요, 자기의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you cannot be hidden, 숨겨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숨었어요라고 말해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숨겨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숨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대신. 주님이 은혜시고 주님이 진리인데 어디서 은혜를 찾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채플은 은혜 받았던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 근데 어쨌든 속으로는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얘기 없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축구보다 손흥민이 골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가 황희철이 골 넣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은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 여러분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 은혜 대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빛을 어둠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합시다, 선택합시다 라고 말을 얘기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결단인 거예요?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선택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주님의 선택과 누구를 돕고자 하는, 바울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결정과 결심과 선택은 주님의 선택이고, 그 주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결단해서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가 아니라 주님의 결단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늘 주님께서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세상이 보는 거예요.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주인이시구나. 어떻게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결단, 주님의 선택이 나의 결단, 나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면 세상이 볼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 높이는 고백이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성령께 주시는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 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타락하며 인생의 전부가 참으로 재미가 전부인 나의 삶 가운데 예수가 전부인 삶으로 바꾸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로소 저들이 그 어둠의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것처럼 이 덩칸의 드렁큰 덩칸이라는 어둠의 땅 가운데 참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향해 꾸짖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의 빛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결단과 선택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결단에 따라 그 결단과 그 선택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되고 순종하게 하셔서 결국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착한 사람이고 참으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기에 우리처럼 세상에 빠져있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이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조그맣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와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선택으로 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둠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숨겨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외치며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리고 빛으로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 않고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예수만 사랑하며 전파하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